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맏아들은 주님의 소유이며 이방 민족의 관습대로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부모가 공인된 제사장에게 5세겔을 지불하여 아들을 속량하면 생존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한 모세 율법에는 어머니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화를 위해 성전에 자신을 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지시하는 규례가 있었다. 이 2가지 의식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올라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봉헌하고 그의 구속을 실행했으며, 또한 마리아가 출산으로 인한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함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희생 제물을 바쳤다. 성전들에는 가수 시몬과 시인 안나라는 2명이 주목할 만한 인물이 늘 머물러 있었다. 시몬은 유대인이었지만 안나는 갈릴리 사람이었다. 이 부부는 서로 자주 어울렸고 둘 다 요한과 예수의 비밀을 털어놓았던 사가랴 사제의 친한 친구였다. 시몬과 안나는 모두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고 사가랴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예수가 유대 민족이 기대하는 구원자라고 믿게 했다. 사가랴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성전에 나타나기로 예정된 날을 알고 있었고, 시몬과 안나와 함께 손을 들어 격려함으로써 맏아들 행렬 중 어느 사람이 예수인지 알려주기로 미리 약속해 두었다. 이때를 위해 안나가 시를 지어주었고,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와 성전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속량에 대한 찬송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의 호각을 세우셨다.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두려움 없이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평생을 섬기게 하소서. 그래, 약속의 자녀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불릴 것이다. 네가 주님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자하심으로 기뻐하라. 왜냐하면 높은 곳의 봄이 이제 우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종을 평안히 떠나보내 주소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구원을 이방인들도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혼란스럽고 감격하여 침묵하였다. 마리아는 늙은 시인 안나의 작별 인사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요셉은 예수를 유대 민족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만들려는 성급한 노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헤롯에 감시하는 자들은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우르의 제사장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헤롯에게 보고하자 헤롯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 자기 앞에 나타나게 했다. 헤롯은 이 박사들에게 새로운 유대인의 왕에 대해 열심히 물었지만 그들은 아기가 인구조사 등록을 위해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고 설명하며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보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왕국이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니 그도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의심이 커졌다. 헤롯이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정보원들이 돌아와 최근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예수의 구속의식에서 불렀던 시몬 노래의 일부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가지 못했고 헤롯은 그들이 아기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말해주지 않자 매우 화를 냈다. 그리고는 요셉과 마리아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파견했다. 헤롯이 나사렛 가족을 쫓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멀리 머물렀다.
남자 아기는 요셉의 친척들에게 비밀리에 숨겨졌다. 요셉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들의 작은 저축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거행할 때에도 요셉은 모세가 가난한 산모들의 정결을 위해 지시한 대로 마리아에게 어린 비둘기 2마리만 바칠 정도로 자신이 매우 가난하다고 생각했다. 헤롯의 정탐꾼들이 1년이 넘도록 수색해도 예수를 찾지 못했지만 아기가 베들레헴에 여전히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자 헤롯은 베들레헴의 모든 집을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헤롯은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이 아이를 확실히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유대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 16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음모와 살인은 심지어 그의 직계 가족들 사이에서도 헤롯의 궁정에서 흔히 일어났다. 이 영아들의 학살은 예수가 1살이 조금 넘은 기원전 6년 10월 중순경에 일어났다. 그러나 헤롯의 궁정 신하들 가운데에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베들레헴 남자 아기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알고 사가랴에게 전했고 사가랴는 요셉에게 사자를 파견했으며 학살 전날 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떠났다.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그들은 예수와 함께 이집트로 홀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사가랴가 제공한 자금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그곳에서 요셉은 장사를 하고 마리아와 예수는 요셉의 집안의 부유한 친척들에게 머물렀다. 그들은 2년 동안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고 헤롯이 죽고 나서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